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많은 축복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탄의 두목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두목이 참모 회의를 하다가 좋은 방안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그리고 탐욕, 증오, 교만, 분노, 미움, 불순정, 호둥대게 바쁜 거, 그리고 피곤한 거, 그리고 게으름,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놓고 다 각각 가격을 매겨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사람은 교만했다가 그냥 교만이 그냥 진짜 무너짐으로 이 교만 하늘로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이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다 값을 매겨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좋아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 사가는 거예요. 근데 사가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팔지 않고 대여함이라고 써붙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 중에 한 사탄이 이게 참 궁금했던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다 값을 매겨놓고 파는데 왜 하나는 팔지 않고 대여함 이렇게 써붙였을까? 그래서 두목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목이 하는 얘기가 이것을 만약에 팔았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와장창 넘어지기 때문에 그냥 대여해야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넘어지면은 재미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의 내용은 뭐냐면은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사탄 마귀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여해서 낙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낙심하면은 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낙심하면은 세상에 일락에 빠지기 쉬워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사업이 안 돼갖고 낙심하고 자녀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낙심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낙심하면은 향락에 빠지기 쉬워요. 낙심하면 그래서 마약에 빠지기 쉽고 낙심하기 때문에 알코올에 빠지기 쉽고 낙심하기 때문에 카지노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낙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살아갈 가망이 없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뭔가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든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가 부부간에 무슨 갈등이 있어서 소망이 없다든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낙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낙심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술에 빠지고 낙심하게 해서 마약에 빠지고 낙심하게 해서 세상 일락과 향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초창기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이 보고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간담이 선을 하도록 낙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에서 얘기한 말이 간담이 선을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 10명이 한 얘기들이 가보니까 그들은 장대같이 키가 크고 성벽은 높게 쌓였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 듣고 백성들이 낙심해가고 밤새 통곡하며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들을 낙심하는 백성들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모세를 우리가 죽여버리자,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들은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다닐 때에 육신의 눈으로는 장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는 성벽이 든든하게 쌓이는 것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담이 썰을 정도로 낙심과 좌절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칼렙이 두 사람이 비록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록 소수이지만 믿음의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된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니에요. 낙심할 만한 일들이 늘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일을 세워 주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확실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망으로 일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앞이 캄캄할 때도 있어요. 정말 훈련해서 나가지 못할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렵다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네. 낙심은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키엘케고르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암병이 들어서 무슨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낙심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 마음에 평안을 찾고 우연을 찾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긴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본질은 그저 내 현실이 돈 잘 벌고 내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뭐 북적북적 다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에게,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만 좋고 나만 편하고 나에게만 좋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내 마음에 딱 맞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가까워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참 좋았다 이거 한 번으로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내가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구속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흉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죄에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지은 죄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으면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나의 현실은 깜깜해요. 그러나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의 현실의 깜깜함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핵심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 기뻐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를 놓고 보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쁨을 입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있어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나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치고 남편에게 그냥 승질내고 바가지 긁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가서 아내에게 그냥 큰 소리치고 그냥 화를 벌컥 내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에게 힘든 일은 늘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영생,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죄에서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무거지상으로 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바가지나 팍팍 긁으며 살고 어렵다고 해서 짜증이나 그냥 팍팍 내면서 살고 여러분 뭐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요거 하나 갖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좋았다가 안 좋아했다가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생, 그 영생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부터 제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내게 처한 현실을 보면은 이 기쁨을 저쪽에다 쳐놓고 내게 처한 현실을 보면 기뻐할 게 없어서 그런데 이 기쁨을 가지고 내게 처한 현실을 보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게임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박국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3장에는 밭에 소질이었고 감람나무가 무성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열매가 없고 거둬들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현실의 어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환한 밝아지는 또 밝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사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저 사람 얼마나 많이 착한 사람이냐,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 저 사람 얼마나 많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내 죄값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이 우리의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 믿음 하나 보고 의롭다고 여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거짓말도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더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엄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엄집사님, 김집사 오늘 한잔 하러 가지? 그러지 않습니다. 엄집사님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김집사 오늘 내가 한턱 쏠 테니까 오늘 밤에 거기 가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부부간에 어려움이 와도, 부부의 위기가 찾아와도,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다 그만두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까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나는 너를 믿는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믿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니까, 아빠 나를 믿으니까 나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내가 뭐 마약도 해도 되고 내가 들어가는 친구들이랑 사귀어도 되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니까 아빠 나 믿지? 나 사랑하지? 그럴 자식,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아빠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빠를 더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빠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를 더 존중하며 살아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자녀들이 그러면요, 곁길로 가려고 가다가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가 나를 믿는데 내가 어떻게 곁길로 갈 수 있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늘 많을 때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갓난아기 때부터 늘 우리 머리에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늘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쟁쟁쟁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어디 가자,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보자. 뭐 그런 친구들이 없었겠어, 주변에. 뭐 그런 제 친구가 아니라 주변에. 그러나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그래서 주여
계속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믿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엄마 아빠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스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러면 스캔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캔을 하면은 요즘은 온몸을 다 스캔해요. 그래서 후주머니 속에 바늘 하나 있는 것까지 다 스캔해서 걸립니다. 가방 속에 있는 물, 요만한 것, 로션 다 스캔하면 걸려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자주, 매일매일 스캔하는 사람이에요. 왜냐고 하면요, 나는 말이 많은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스캔해 보니까 내 말이 너무 많아. 나는 교만한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스캔해 보니까 내 교만은 지금 극치에 달해 있어. 나는 내가 하는 거짓말, 그것이 그냥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스캔해 보니까 내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 나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내 생활 습관인 줄 알았는데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너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를 스캔해 보니까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은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나는 신앙생활 내가 그럭저럭 제대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는 환난 중에 장엄한 소망 중에 즐거워 기도에 항상 입술하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를 스캔해 보니까 나는 기도가 없는 사람이야. 기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 의해서 부러지고 별거 다른 것 가지고 불평하고 별거 다른 것 가지고 주저앉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스캔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아마 그때 다윗이 스캔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스캔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늘 스캔해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스캔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저 집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맨 저 사람만 보이고 저 사람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만 보이고 나 자신이 안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스캔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만한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자꾸 티만 보냐?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스캔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바르고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스캔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뭐 조금 열심히 한다고? 조금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여기에 나잡아지지 마세요. 여기에 그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나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다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금년의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는 정통하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사람들을 다 정죄.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 이 사람은 저래서 문제,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죄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이 바로 예수를 박해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스캔해 보니까 오 마이 갓, 나는 얼마나 죄인.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라고,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용서받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캔하고 예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아니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쩌면 고난이 더 찾아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면 더 힘든 일이 올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은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만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불평하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원망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사명도 내팽개치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방학도 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내게 주신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고난이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6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를 통해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나를 통해서 아직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언제 저 사람이 지옥에 갈지 모르는데,
언제 저 사람이 지옥에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사람을 죽게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넘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들일까요? 내가 저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언제 지옥불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 사랑의 손길을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의 은혜를 끼쳐나가는 우리 금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현실의 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늘 자주 내 자신을 스캔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을 유익으로 삼고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